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민족이 독립을 했을 때 생겨난 사람이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야당입니다. 여당 쪽이 아니고 야당 쪽이죠.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예수님이 늘 책망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욕과 같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정말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당시에 성경 퀴즈대가 있었으면은 1등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감을 이해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또 한번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또 이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그의 마음을 다 들이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했겠죠.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고집들이 생겨납니다. 교만들이 싹트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것과 결부지어져서 이들의 그런 색들이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까지 온전히 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지식은 넘쳐났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식 그리고 친밀함,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바로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될 때에 이제 많이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시몬도 있고 또 다른 시몬도 있고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모릅니다. 왜 초대했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존경한다거나 더 알고 싶어서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관례상으로 체면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위대한 랍비, 유명한 그런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또 그들의 그런 자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녁을 초대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관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신방 가가지고 제가 입맞추면은 이상하겠죠. 뭐 유럽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입맞추려고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입맞춤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다고 입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뺨을 대고 그렇게 입맞추는 것이죠. 상상은 너무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계급이 비슷하면은 뺨에다 하고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면은 손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나의 귀한 손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유, 너 왜 왔니? 라는 뜻인 겁니다. 왜 왔어?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 와도 되는데, 그냥 해본 말인데 어떻게 왔어? 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식사 전에 반드시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종을 시켜서라도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발 씻을 물 정도는 줍니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발 씻을 물 정도는, 손 씻을 물 정도는, 발에 물을 뿌릴 정도는 줍니다. 근데 이 발을 씻어주는 과정이 없습니다. 머리에 부을 기름도 없습니다. 예의상 그냥 초대한 것이죠. 근데 정말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초대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누굽니까? 그들의 교육을 보면은 일찍이 모세오경을 뗍니다. 어렸을 때부터 뗍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그 저학년 수준에서 모세오경을 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는 것이죠. 12살에 구약의 처음 12권을 암송을 합니다. 15살에는 구약에 나오는 구절들을 웬만하면 외웁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그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게 입맞추지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기름도 부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 그는 정작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 혼동하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무엇인가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그럼 나는 제자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과 친밀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의 소식을 접하죠. 듣고 싶지 않아도 TV에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뭐 인터넷에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딱 열기만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 보면, 몇 자만 쳐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스케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케줄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좋아하는데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응원하고 정말 형제와 다름없는 그런 관계 같은데 정작 그들은 나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 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때로는 만들어내고 때로는 솔직하다 하지만은 방송을 위해서 말하는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얘기를 했더니 스토커인가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어 하시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아신다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것,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입술의 말, 언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혀의 말, 내가 내뱉지 않은 말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이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의미입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고 경험하는 겁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관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알고는 싶어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연달아 터집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죠. 초대받지 않고 찾아온 이 여인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집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37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물어볼 것이 많은데 그분이 마침 우리 동네에 좀 그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거기에 가면은 분명히 욕 바가지로 먹고 쫓겨날 것 뻔하지만은 나를 거의 개취급할 것 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달려갑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리도 만무하고 평소에는 그 여인조차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그렇게 또 욕을 먹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그 상황이 좋지 않고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참 귀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나를 미워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마음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는 잠깐 있어도 참 시간이 긴 것이죠. 이게 우리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바리새인도 이 여인을 싫어했지만은 이 여인조차도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을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왜 갔는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는 것은 그 안에 바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게 될 때에 우리 서로가 함께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서로에게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듯이 바로 상대방의 안에 있는 예수님, 상대방의 안에 있는 성령도 똑같은 예수님 성령님이고 똑같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싫어도 하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 수군댐, 제가 여기를 왜 왔대 하면서 수군대는 것, 그리고 그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경멸하는 눈초리였겠죠. 그냥 스치기라도 할까봐, 스치면 부정하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기 왜 왔나 그러면서 그렇게 물러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긴장하죠.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 하는 걸까? 모두들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버지같이 따뜻한 그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죠. 많은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나에게 다가왔었지만은 이런 진정한 눈빛은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죠.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분은 나를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 앞에 섰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그냥 정욕의 눈빛이 아니고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눈빛이고 내 모든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낀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니까 이 발이 깨끗하지가 않네요.
정말로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을 초대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귀한 분을 초대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발을 씻어주고, 그것이 관례인데 그 여인이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흙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죠. 누구에게 수건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수건을 어디다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데. 그래서 그녀가 머리를 풉니다. 여인이 묶은 머리를 풀 때 저는 참 예뻐 보입니다. 제 아내가 제 아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묶고 있다가 머리를 딱 풀어치면서 타게 흔들 때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흙투성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수건을 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옷으로 닦으려고 보니까 내 옷이 더 더러운 것이죠. 이미 나는 바닥에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머리를 딱 풀어헤치고 탁 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닦아내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남자를 상대할 때에 유혹하였던 향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참 중요한 물건이죠. 내 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죠.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이 향유를 예수님 말고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 아내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몇천 년 동안을 계획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한결된 소망, 꿈을 가지고 한결된 길을 걸어오시고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인지 느껴보지 못한 것이겠죠. 더 이상 그녀에게는 이 향유를 예수님 말고는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에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추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밀한 사랑을 표현했던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여러분들이 더 가까울까요? 오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수군대었던,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구경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 사건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건 중에서 어디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은 적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했던 삶에서 이제 진정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아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정말로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